다 같이 조용한 기도 하시면서 9월 15일 성령 강림 후 제17주 주일 아침 3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힘, 나의 방패이시다. 내 마음이 주님을 굳게 의지하였기에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기뻐하며 나의 노래로 주님께 감사하련다. 아멘. 거룩하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주의 자녀 함께 모여 경배 찬송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 찬양하며 드리오니 우리 예배 받으소서. 자비하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죄와 허물 용서하신 크신 사랑 평안 심령 품어두사 기쁨 주신 하나님 감사하며 차리오니 우리 예배 받으소서. 은혜로우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불리능과 구름 기름 인도하심 놀라워라. 근심 걱정 슬픔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마음 모아 드리오니 우리 예배 받으소서. 아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은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 내가 고통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나를 움켜잡으시고 원수들이 내게 덤벼들었으나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처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내 영혼이 주님의 궁전뜰을 그리워하고 사모합니다. 내 마음도 이 몸도 살아계신 하느님께 기쁨의 노래 부릅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계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좋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셔서 풍성한 한가위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이 우리 기쁨임을 고백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로 주님을 더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축복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이 항상 우리보다 한 걸음 앞서 걸으시며 이를 예비하시고 순종의 삶을 바라시는 주님이 기다리심이었음을 알면서도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기도하지 않으며 우리 생각대로 살았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시고 우리의 발길이 머무는 곳마다 주님의 향기로 가득하게 하셔서 이 땅 위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사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주님 앞에서 새로운 결심과 다짐으로 살아가며 주님께서 주신 비전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라는 이름이 부럽지 않게 어느 자리에서 무엇을 하든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주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주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하나들의 아픔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깨끗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느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땅에 주님의 정의와 평화가 넘치게 하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느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지혜로 이 나라를 올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길 소망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게 하시고 우리 이웃의 아픔에 귀 기울이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앞장서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사랑의 줄로 하나 되어서 서로를 섬기고 격려하는 사랑의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단위에서 진리의 등불을 밝히실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서 힘을 얻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금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등불이 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날마다 주님의 뜻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전교인 수련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항상 귀하고 복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성가대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묵묵히 각자의 맡겨진 자리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주님께서 행복함으로 채워주시고 오고 가는 길을 완전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에서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늘 어찌하시 말이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시 128편 말씀을 나누어 봉독하겠습니다. 시 128편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명에 따라 사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나 복을 받는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와 같고 내 상에 둘러앉은 내 아이들은 올리브 나무의 묘목과도 같다.
주님께서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기를 빈다. 평생토록 너는 예루살렘이 받은 은총을 보면서 살게 될 것이다.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9월달) 묵상 말씀입니다.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하느님이 아주 아름답다라고 탄성을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함께 어울려 사는 모습을 우리 추석 명절 때 여러분들 누리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가 함께 어울려 사는 모습을 우리 9월 28일, 29일 전교인 수련회 때 함께 누릴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행복한 추석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 길 다녀오실 경우 안전운전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평안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그러한 것들을 보니까 뭐 영통 지역, 또 뭐 팔달 지역, 본선 지역, 이렇게 뭐 문을 여는 병원, 또 약국 뭐 이런 걸 표시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긴 연휴를 건강하게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석 명절 가족 예배서 현관 탁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에서도 내려받으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사용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2024년 전교인 수련회 관련하여 공지합니다. 은혜로운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방배정과 교통편에 대한 내용을 게시판에 부착을 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잘 살펴보시고 혹시 빠진 게 있나 살펴보시고 또 부족한 내용, 또 보완할 내용이 있으면은 이렇게 요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행자 보험을 1박 2일로 가시는 분들에 한해서 여행자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요. 실손 보험을 들으신 분들은 안 하셔도 된대요. 실손 보험을 들지 않으신 교우께서는 주민등록번호를 문자나 또는 메모지로 사무실 또는 오현일 목사께 제출해 주시면은 보험을, 여행자 보험을 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통로 갤러리 개인전 안내입니다. 우리 김명숙 작가께서 다시 피다라는 그런 작품을 이렇게 초대 개인전을 엽니다. 9월 21일 이번 주 토요일 게시를 하고요. 9월 27일 금요일까지 통로 갤러리에서 게시합니다. 관심 가지시고 또 감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김서연 성도 이렇게 휴가 나와서 저희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김대영 집사, 금영숙 집사 아들 잘 모르시죠? 우리 강명화 권사님 손주입니다. 강명화 권사님. 잠깐 일어서시죠. 어디 계신가? 저기,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 이제 군 생활 6개월 남았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유학하다가 군 생활 탱크 운전을 하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았겠습니까? 무사히 잘 제대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공부 잘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보살펴 주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전에 저를 불러주시어 예배자로 앉혀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이 한 시간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한 시간도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충만하신 은혜를 이곳에 참여한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믿음 가진 자에게 강건한 믿음으로 채워주시고 또 믿음과 소망으로 또 사랑으로 충만함을 입을 수 있게 하옵소서. 연약한 육신 갖고 나온 사랑하는 권속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꼭 붙잡아 주시고 만져주셔서 저들의 연약한 육신을 강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생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병든 육신 갖고 나온 사랑하는 권속들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시고 안찰하여 주셔서 주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한 시간도 순서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성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어여삐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면서 그 손길로 무엇을 심든지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축복의 손길, 생명의 손길로 삼아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주보 광고를 하나 빠뜨린 것 같기도 하고. 예, 오늘 공동 식사와 오후 예배 없다는 광고 드렸죠? 안 했죠? 예, 그런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예, 오늘 공동 식사 오후 예배는 명절 휴가로 없고요.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제7여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고요. 그리고 추석 명절 가족 예배서 현관 탁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잘 교회 홈페이지도 있으니까 내려받으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도 이렇게 주님을 마주하며 예배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한 시간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시죠. 네. 예,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예. 지난 시간에 시 127편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계속해서 시편 1편부터 하다 보니 어느덧 127편, 128편까지 오게 되었네요. 127편의 내용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힘써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모든 이 세상의 절대적인 주권자 하나님에 대한 그런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폈습니다. 그리고 오늘 128편 차례인데요. 이번 주에 추석 명절이 껴 있잖아요. 그래서 128편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한편으로 기대가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추석 명절의 메시지와 좀 같이 부합되는 주제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128편을 읽다 보니까 아이고 이거 완전히 추석 명절을 위한 정말 말씀이네 라는 그런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것이 우연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인지는 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예, 이렇게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추석 명절은 어떻게 보면 설날과 함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런 명절이죠. 흩어졌던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음식을 나누고 서로 교제하는 정말 뜻깊은 명절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명절이죠. 예, 이런 명절을 통해서 가족 공동체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결속력을 이렇게 확인하는 그런 참 좋은 전통이 그 안에 스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그 가마솥에다가 찌는 그 송편 냄새, 구수한 냄새가 아직까지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 가마솥에 찌는 그 송편을 가만히 기다리면서 거기서 건져낼 때 터진 거 먹어라. 왜냐면 그게 얼마나 맛있었는지 세상에 그렇게 맛있는 떡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송편과 송편 사이에 붙지 말라고 조선 솔잎, 그것도 아무 솔잎 안 됩니다. 조선 솔잎을 따다가 솔잎을 깔고 그 위에다가 찌면은 그 솔잎의 은은한 그 향기가 그 송편에 스며드는 그러한 참 아름다운 향기와 쫀득쫀득한 송편 맛, 정말 그때가 그립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어떤 그런 전통과 그러한 맛은 이제 다 사라진 것 같아요. 그냥 집에서 송편을 빚어 먹는 집도 계십니다만은 시장에서 그냥 사다가 드시는 걸로 대신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참 행복한 그런 시절을 보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농경사회 시절에 이렇게 이어져 왔던 그런 풍습들, 전통들을 그대로 기억하고 있고 또 누릴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산업시대, 또 디지털 정보시대를 거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다 거의 사라졌잖아요. 이제 그럴 때 태어난 우리 아이들이
그런 것들을 모르고 자라났다는 것에 대한 어떤 미안함도 있고 참 안 됐다라는 그런 안타까움도 한편으로 생기더라고요. 어쨌든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이 명절 속에 담겨 있는 그런 소중한 의미를 마음속에 잘 새기면서 가족들과 함께 풍성한 한가위를 맞이하시고 또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부터인가 명절 때만 되면은 명절 증후군이라는 그러한 것들이 생겨나게 됐고 그런 것들이 회자되기 시작을 합니다. 명절을 맞이하는 게 힘들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스트레스를 받는다라는 그런 이야기. 옛날에는 그러지 않은 것 같은데 왜 요즘에 그럴까? 아마도 사회가 분화되고 또 친척들, 가족들이 멀리 떨어져 살면서 사는 것이 예전처럼 그렇게 여유가 많이 없어진 것 때문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사는 게 힘들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어디 가고 오고 또 오라고 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제 귀찮아지는 그런 시대가 돼서 그런 게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도 한편 들기도 하고요. 이러한 것들 때문에 명절 증후군이 생깁니다. 일종의 사회의 병리적인 현상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왜 생길 것인가? 왜 스트레스를 받고 왜 명절 증후군이라는 그런 용어까지 생길 만큼 심각한 이런 병리적인 현상이 생기는 것일까? 여러 가지 이 사회적인 분위기,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이유도 있습니다만은 그 근본적인 것을 따진다고 한다면은 그게 뭘까? 관계인 것 같아요. 이 관계가 예전처럼 그렇게 끈끈하고 이렇게 참 서로 친밀하게 지내는 그런 관계가 이 현대 사회에 오면서 이 디지털 정보 사회를 들어서면서 그런 것들이 많이 허물어졌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한 시절에 그런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명절을 명절답게 보냈으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기왕의 명절을 맞이했으니까 정말 넉넉하고 여유롭고 따뜻하고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누구의 복을 받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복.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고 그렇게 가족들 간에 행복하고 여유가 넘치고 정말 기쁨이 충만한 그러한 이 명절을 보내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안 돼 있을지라도 그렇게 보내고 싶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면은 그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바쁘고 힘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사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린 가정은 얼마든지 행복하고 얼마든지 여유롭고 얼마든지 넉넉한 한가위를 맞이할 수가 있고 기쁨으로 명절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우리가 명절을 이제 앞두면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가 받았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매원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이 정말 행복하고 여유롭고 따뜻한 그러한 가정이 되시고 또 그러한 명절을 보낼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명절을 맞이하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해보게 돼요. 내가 속한 가정은 과연 행복한 가정인가? 내가 머물고 있는 가족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가정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또 성찰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또 마음에 새기면서 그러한 것들을 한번 성찰하고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인해서 행복하게 살아왔던 가정이라고 한다면은 그 행복을 계속해서 이어가시고 또 이웃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또 믿음으로 산다고 했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자기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성찰하고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런 가정이 모두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신 가정,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내리시는 복을 말씀을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2절 말씀입니다. 수고한 만큼 얻은 복을 언급하고 있어요. 2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내 손으로 일한 만큼 내가 먹으니 이것이 복이요 은혜이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 가정에 내리시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제일 먼저 하셨어요. 가정에 내리시는 복을 말씀하시면서 이게 바로 복이다라는 그런 복에 대한 규정을 제일 먼저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본질이 뭔가 이것부터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구나라는 그런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우리는 복이라고 한다면은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일하지 않았는데 어떤 커다란 수확이 생길 때, 결실이 생길 때 그걸 복받았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아니면은 요만큼 투자하고 요만큼 땀을 흘렸는데 이만큼 얻으면은 우와 복받았다. 속된 말로 땡 잡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그게 복이 아니래요. 그게 복이 아니랍니다. 일한 만큼, 수고한 만큼, 땀을 흘린 만큼 얻은 거, 그게 복이라는 사실을 저희들한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뭔가를 우리가 한번 깊이 숙고하고 성찰을 해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적어도 공짜 바라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일하지도 않았는데 얻는 거 그거 바라면 안 되겠구나. 왜? 그것은 복이 아니래요. 복이 아니면 뭡니까? 그것이 하나의 우리 삶 속에 저주가 될 수도 있고 타락의 출발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오늘날 사회의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빈부의 격차 아닙니까? 잘 사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잘 살고 못 사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못 사는 이런 빈부의 격차. 이런 것들이 사회의 불안을 부추기고 갈등을 부추기는 그런 현실을 우리는 잘 보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왜 생길까? 다른 게 아닙니다. 일확천금. 예. 일하지도 않았는데 얻는 그런 수확들. 그런 것들을 바라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만들어낸 그런 탐욕의 결실들, 탐욕의 결과가 바로 빈부의 격차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나는 내가 일한 만큼,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린 만큼만 내가 갖겠다. 왜? 그것이 복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복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정립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교육 가운데 이제 일을 하시는 그러한 분이 계셔서 거기서 어떻게 얼마나 받으시나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얼마를 받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거기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나는 큰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그런 복에 대한 개념과 자세가 바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우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서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거기서 뭘 해서 먹고 살았을까요? 그냥 놀고 먹고 살았을까요? 예, 그곳에는 생명강이 흐르고 그곳에는 생명과일이 열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언뜻 보기에는 일을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편안하게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구비되어 있는 그런 땅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그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도 일을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뭐를 했다고요? 일을 했어요. 성경 말씀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1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사람이라는 것은 여기서 아담과 하와를 포함한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언뜻 생각하면 에덴 동산은 낙원이니까 일도 안 하고 편안하게 먹고 살게 하신 땅이 바로 에덴 동산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요. 아닙니다. 일을 안 하고 먹고 사는 거는 그건 복이 아니에요. 저주입니다. 여기서 그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라는 이 말씀, 여러분들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뭐냐? 일을 하게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은 아주 그 내용을 굉장히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라는 번역을 어떤 단어를 썼느냐? cultivate라는 그런 단어를 썼어요. cultivate. 이 cultivate라는 단어는 어떤 식물을 갖다가 재배한다, 농사를 짓는다라고 할 때 쓰는 용어가 바로 cultivate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영어식으로 표현한다고 한다면은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게 했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농사를 줬습니다. 놀고 먹게 하지 않으셨어요. 일을 하게 하셨다라는 그런 이야기.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일 안 하고 먹고 사는 거 그건 복이 아닙니다.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수고한 만큼, 노력한 만큼, 땀 흘린 만큼 먹는 거, 얻는 거, 그게 바로 진정한 복이라는 거,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가정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을 언급해 주고 있어요. 3절 말씀이죠. 원만한 부부관계, 그리고 건강한 자녀들이 상에 둘러앉아 있는 모습들, 편안하고 따뜻한 모습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6절 말씀, 건강과 장수의 복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아들, 딸, 손자, 손녀 보면서 오래오래 살 것이다. 이 고대 사회에서는요, 손자, 손녀 보는 게 요즘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랬을까요? 고대 사회에서는 평균 수명이 지금보다 훨씬 짧습니다. 손자, 손녀 보기 전에 먼저 죽는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것뿐입니까? 그 당시에는 전염병이 한번 돌면은 속수무책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또 전쟁이 많이 났습니까? 전쟁이 나니까 젊은이들 죄 불러다가 전쟁터에 내보내고 하면은 사람이 많이 죽게 되죠. 그러다 보니 손자를 보고 손녀를 본다? 이거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러한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게 장수하는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 예, 원만한 부부관계, 그리고 건강한 자녀들이 상에 둘러앉아 밥을 먹는 모습, 그리고 건강하게 살면서 오래오래 살면서 손자 손녀를 보는 그러한 모습. 이러한 복을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행복하고 화목하고 편안한 그러한 모습을 저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정에 내려주시는 놀라운 복이라는 것. 그런데 왜 가정에 이런 복을 내려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나?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몰라요. 이 땅에서 가정이 편안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삶이 편안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 가정이 복을 받아야 나도 편안하다라는 그런 이야기. 나는 복을 받지 못할지라도 우리 가족이 복을 받으면은 나도 같이 편안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는 복을 받은 것 같은데 가정이 편안하지 못하다? 그러면은 참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가족의 소중함을 이야기하고 또 가정이 복을 받아야 그것이 바로 진정한 복이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에서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또 말씀해 주시는 이런 복을 누가 받는 것인가?
어떻게 해야 그런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것을 저희들한테 아주 명쾌하게 두 가지 차원에서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그 오늘 주신 말씀, 복받는 비결, 복받는 원리를 이 한 시간 잘 귀를 기울이면서 마음에 담고 저와 여러분들 모두 복받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이요.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명에 따라 사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나 복을 받는다. 아멘.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명에 따라 사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나 복을 받는다. 복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 예외가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 여러분들 이 말씀 한번 가만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누구나 다 복을 받는다 그랬는데 누구나 다 받는 복을 왜 나는 받지 못할까라는 그러한 생각, 복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교훈을 저희들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명에 따라 사는 사람은 그 누구나 복을 받는다. 나는 주님의 명에 따라 살고 산다고 노력했고 또 내가 예수 믿은 지 30년, 40년이 넘었고 내가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이런 어떤 직분도 받고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누구나 받는 복을 나는 왜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 이런 성찰을 하게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 삶의 모습을 한번 깊이 성찰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 교회의 문턱은 드나들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깊이 성찰해 보자라는 그런 이야기.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명에 따라 산다라는 거, 믿음으로 산다라는 게 뭐냐라는 그런 이야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사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거, 이게 뭡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멈추는 거예요. 내 판단과 내 의지와 내 결심을 뒤로 좀 제껴놓고 누구를 앞세우는 겁니까? 하나님을 앞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마음을 앞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우리들의 삶을 가만히 살피면은 그렇게 정말 살아왔느냐는 그런 이야기.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았던 삶이 아니었는가라는 그러한 성찰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사사시대라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 사사시대에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패한 시대였습니다. 가장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시대에 왜 이렇게 부패하고 왜 이렇게 타락을 했는가? 그 이유를 이 사사기 17장 6절, 21장 25절 말씀에 저희들한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두 번씩이나 똑같은 구절로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사사기 17장 6절, 21장 25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아멘. 저마다 자기 뜻에 맞는 대로 했다. 제 마음대로 살았다라는 그런 이야기. 교우들과 면담을 하고 상담을 하면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라는 그런 결심과 그런 계획들을 제가 많이 접하게 돼요. 그러면은 저는 늘 대답하는 게 똑같습니다. 똑같은 매뉴얼이 있어요. 예, 저는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결정하십시오.
뭐하고 결정하라고요? 기도하라. 우리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 마음대로 하지 말고 무슨 결정을 하든지 존중하고 충분히 존중할 준비는 되어 있지만 기도하고 하시라. 다시 말해서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좀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결정을 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사사시대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입술로만 하나님을 외쳤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행하는 모든 삶의 출발은 자기 소견대로였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다 보니 입에 담지 못할 만큼 심각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일들이 생기게 되더라.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 삶 속.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주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자기의 소견과 주장, 판단이 아니라 주님의 판단과 뜻을 앞세우고 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안 된다면은 믿음으로 살았는지 그래서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믿음으로 살았는데 안 된다고 하면은 그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었는지 살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하고 사는 것, 그것은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원리를 우리가 함께 살펴봅니다. 5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주님께서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기를 빈다. 평생토록 너는 예루살렘이 받은 은총을 보면서 살게 될 것이다. 아멘. 이제 첫 번째 가정에 내리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원리는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명에 따라 살아야 된다. 그러면 그 어느 누구나 복을 받는다.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살라는 그런 이유. 두 번째 주시는 원리는 바로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기를 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내리시는 하나의 축복의 통로를 이런 식으로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축복의 통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받는데 어떤 식으로 복을 받느냐? 시온을 통해서 복을 받았다라는 그런 이야기. 시온이 뭔지 혹시 아실까요? 시온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산 이름이 바로 시온입니다. 그런데 그 시온을 그냥 시온산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산이라 그랬어요. 거룩한 산이라는 그런 이야기. 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 산은 보통 산이 아니에요. 성산입니다. 거룩한 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온산에서 복을 내리시기를 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온산,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을 너무너무 소중히 여겼어요. 눈에 보이는 성전. 그 성전이 의미하는 그런 것들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이 복을 준다는 게 아니에요. 성전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성전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과 믿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셨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축복의 통로라는 게 존재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는 비결은 바로 성전이라는 축복의 통로가 있었어요. 성전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성전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이것이 하나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와 교훈이 뭘까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존재한다라는 그런 이야기. 저와 여러분들 각자 개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예비하시고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존재한다라는 그런 이야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시온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가정입니다.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신다라는 이 말씀.
가정이 축복의 통로라는 그런 이야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예루살렘 성전 시온산이 축복의 통로라고 한다면은 오늘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받는 축복의 통로는 바로 뭐냐? 가정이라는 통로. 그게 바로 은혜의 통로고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 오늘 성경은 저희들한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 늘 이 은혜의 통로가 열려 있는가? 은혜의 통로가 닫혀 있는가? 이거 살펴야 됩니다. 잘 살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모두 복받기를 원하시죠? 그러면은 그 복받는 통로가 닫혀 있는가 열려 있는가 살필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통로가 막혀 있으면은 오던 복이 오지를 못합니다. 은혜의 문이 열려 있어야 돼요. 축복의 문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어디라고요? 가정이에요. 가정입니다. 가정이 은혜로워야 돼요. 가정이 경건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속한 가정이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이 말씀. 우리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겼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큰 소리가 나면 안 됩니다. 큰 소리가 나는 대신 찬송 소리가 나야 돼요. 기도 소리가 나야 됩니다. 모이면은 찬송하고 모이면은 기도하고 모이면은 예배드리자라는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게 바로 은혜의 통로가 열려 있고 축복의 통로가 열려 있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가정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이게 마음대로 안 되죠? 예, 이게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그러한 비결과 원리가 있습니다. 그 주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듯이 그 예수님을 우리 가정의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내가 믿는 예수님을 우리 가정의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렇게 왕으로 모신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면은 은혜의 통로가 열립니다. 축복의 통로가 열립니다.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 가정에 이 추석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을 여러분들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은혜의 통로로서 축복의 통로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제가 이천에서 목회할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녁 10시, 한 11시쯤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전화가 와요. 이 목회자는 저녁 늦게 전화 오거나 새벽같이 전화 오면 겁나는 전화예요. 아주 안 좋은 전화입니다. 누가 돌아가셨다거나 누가 아프다거나 그런 전화입니다. 불길한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예감이 딱 들어맞았어요. 목사님, 당장 우리 집 좀 와주셔야 되겠습니다. 교회 다니는 집사님, 속장님, 남편의 전화예요. 큰일 났구나. 이것도 뭔 사단이 났구나. 그래가지고 옷을 주섬주섬 입고 무거운 마음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랬더니 집안이 난장판이 됐어요. 난장판이 됐는데 그 집사님, 속장님, 남편이 저한테 하시는 이야기가 도대체 교회에서 어떻게 가르쳤길래 어떻게 이럴 수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목사님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그러면서 자기 부인한테, 집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조금 아까 나한테 했던 말 다시 한번 목사님 앞에서 해봐. 그 집사님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하죠. 내가 없으니까 그 자리에서 한 거예요. 내가 있으면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서 살살 달래고 그리고 이제 마무리를 하고 집에 돌아와 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우리 집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예, 그냥 입술로만 주님, 그냥 몸만 예배당에 가서 예수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활 가운데 그분을 중심에 모시는 거예요. 예. 그렇게 제가 오기 전까지는 남편한테 할 말 못할 말 다 내뱉고 큰 소리로 싸우다가 내가 딱 가니까 못하잖아. 입 딱 다물고 아무 소리 안 하죠. 제가 없어도 그렇게 하라는 그런 이야기.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 집에 왕으로 계시니까 예수님 눈치를 좀 보라는 그런 이야기. 예수님을 우리 가정의 왕으로 모시는 가정들은 다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큰 소리가 날 수가 없어요. 왜 큰 소리가 나고 왜 다툼이 생깁니까? 누가 옳으냐, 누가 잘했냐 그거 갖고 따지다 보니까 큰 소리 나는 거예요. 누가 옳고 누가 그르냐 그건 우리가 판단할 영역이 아닙니다. 그걸 내가 판단하면은 그것은 벌써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것을 갖고 부부간에 갈등이 일어나고 가정에서 큰 소리가 난다고 한다면은 그 집의 주인이 주님이 아니십니다. 주님이 떠난 모습이에요. 주님이 정말 그 집의 주인이 되시고 왕으로 계신다고 한다면은 옳고 그름의 판단은 스톱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주장하기 전에 주님 앞에 물어야죠.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왜 주님이 계시니까? 우리 집의 주인이니까. 우리 집의 재판관이시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그래, 목소리 있는 대로 크게 질러대며 이길 때까지 싸워라. 그렇게 응답하실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럼 싸워야죠. 뭐 어떡합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러실 것 같지는 않아요. 주님의 음성에 매 순간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결정을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정의 행복의 통로 또 축복의 통로를 활짝 열어놓는 길이라는 거 우리가 마음에 명심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을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 전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이 한 시간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왕으로 오시옵소서. 목 놓아 주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누구나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혹시 그 누구나 받는 복을 나도 과연 받았는지 이 한 시간 성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복, 그 누구나 받는 복 우리도 모두 받고 누리게 하옵소서. 믿음 생활 잘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왕으로 좌정하시사 우리 가정이 주님 복받기에 부족함 없는 축복의 통로가 활짝 열려있는 아름답고 복된 가정으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그러한 우리의 심령 상태와 우리 가정의 모습들을 깊이 성찰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왕으로 우리 주님이 좌정하고 계시는가를 확인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이번 기회에 우리 예수님을 우리 가정의 왕으로 모실 수 있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내주하심 오늘 주님을 마주하며 온전한 예배로 영광 돌리고 매 순간 우리 주님을 내 중심의 왕으로 모시고 우리 가정의 왕으로 모시고 힘있게 축복의 통로를 열며 믿음으로 잘 살아가겠노라 다짐하고 돌아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기업과 직장과 학업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